먼저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85장입니다. 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를 불패할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으로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이제 황수관 박사님 먼저 그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에서 연세대 신관 4층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세브란스병원 건강증진센터 스포츠 클리닉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강남 중앙감리교회 권사로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 나오셔서 주 안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간증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황수관입니다. 오늘 저녁 이 귀한 자리에 장로님 여러분의 올바른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회당에 미하 여러 이모님들과 여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몸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 몸은 건강학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우리 몸은 이미 건강하도록 창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연구해보면 우리 몸은 이미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기 중에는, 이 공기 중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세균, 바이러스, 발암물질, 중금속, 납,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숨 쉬는데 얼마만한 공기를 받아들이냐 하면은 약 500cc를 받아들입니다. 500cc는 여러분 장로님들은 잘 모를 겁니다. 맥주 먹은 사람은 500cc를 압니다. 한 번 숨 쉬는데 500cc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분에 최소한 숨을 몇 번 쉬냐 하면 12번 정도 숨을 쉽니다. 그러면 1분에 6리터의 공기가 내 폐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1시간은 360리터, 2시간은 720리터. 엄청난 많은 공기가 내 폐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공기가 깨끗하고 좋고 맑으면 맑을수록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수초는 공기 좋고 물 맑고 병원 없는 곳이 장수촌입니다. 나쁜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피하려면 숨을 쉬지 않아야 되는데 숨을 쉬지 않고는 5분 내지 10분만 되면 전부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보니 너무나 공기가 맑고 좋아요. 여러 장로님들 이곳에서 숨을 많이 쉬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컵을 가지고
거기에 입을 떼는 부분에 손가락을 많이 스치게 되면 그것을 현명과 들여다보면 세균이 우글거립니다. 보고는 속이 니글거려서 못 먹습니다. 그냥 안 보니까 마시게 되죠. 들어옵니다. 무방비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이 모든 병들을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약이 분비돼서 하나하나 물리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나 이와 같이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눈깔 사탕이 얼마나 귀했는지 입에 넣어서 씹어 먹지 않았습니다. 빨아서 먹었습니다. 빨아도 너무 빨래서 좀 끄집어내놨다가 이걸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놨다가 여러분 그게 침이 묻어있습니다. 침이 세균이 우글거립니다. 우리 누나들은 껌을 깊게 갖다 붙여놨다가 그애들은 학교 갈 때 또 떼다 씹다가 공부할 때는 책상 밑에 갖다 붙여놨다가 여러분요 병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런데 우리 누님 두 분은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속에 스스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자생력 때문에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인 이 자생력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아보니 아이고 다행히 장로님, 목사님 다행히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무서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약이 분비돼서 물리쳤어. 앞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힘까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언제 들어왔다 나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약을 먹었어도 아니요, 주사를 맞았어도 아니요, 스스로 내 몸속에 항체가 생겨서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장은 여러분, 내 몸의 자생력을 강하게 키워주신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혈압은 정상 혈압이 얼마인지 압니까?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이 정상 혈압입니다. 혈압도 하루 중에 변합니다. 아침 시간이 혈압이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분은 목욕탕에서 온탕에 있다가 냉탕에 들어갈 준비하는 사람은 자살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죽나 실험 한번 해보자. 수국대 같은 나와 살았거든. 오늘은 살았다. 내일 한번 더 해보자. 여러분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분은 추운 아침 변속기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 변속기를 주의해야 되냐면 변속에서 변을 볼 때 힘을 주게 되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시간이죠. 그 날씨가 차지요. 거기다가 또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른쪽 뇌 혈관이 터지면 왼쪽 수족을 못 쓰게 되고 왼쪽 뇌 혈관이 터지면 오른쪽 수족을 못 쓰는 중풍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또 혈압은 어떤 화를 내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열을 받거나 하면 혈압이 많이 올라갑니다. 혈압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러분들한 재난 누구나 할 것 없이 120이었던 혈압이 누구나 할 것 없이 25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250까지 올라갔던 그 혈압이 5분 내지 10분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면 이 혈압이 다시 정상 혈압인 120으로 다시 내려와요. 올라갔던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 몸은 이미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미 정상을 유지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올라갔던 혈압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혈압이 올라갔던 혈압이 잘 내려오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몸속에 혈압을 내리는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약방에서 약을 사 먹어야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맥은 1분에 몇 분 뛰는지 압니까? 맥은 1분에 70에서 80분 뜁니다. 이 맥은 일반적으로 천천히 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심장이 더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심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맥이 천천히 뜁니다. 특히 마라톤 선수는 맥이 1분에 몇 분 뛰냐면 50분도 안 뛰어요.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 혈액을 온몸으로 많이 내버리는 능력이 있으면 자주 뛸 필요 없어. 그러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한번 수축할 때 혈액이 조금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주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의학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맥이 90분, 100분 이상 뛰면 우리는 환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는 50분 뛰는데 황영조 선수는 몇 분 뛰는지 압니까? 황영조 선수는 38분 정도밖에 뛰지 않습니다. 심장이 한번 뛰고 거짓말 조금 못하면 한숨 자고 한번 뛰는 것 같아요. 천천히 뛰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선언을 올림픽 학술대회 마라톤 선수의 심장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제출해 두었더니 감사하게도 제 논문이 채택이 돼서 바로 선언 올림픽 학술대회 가서 논문을 발표하고 10일쯤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마침 황영조가 마라톤 우승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황영조 성도 황가고 저도 성도 황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황영조는 앞에서 바쁘고 저는 뒤에서 바쁜 사람입니다. 제가 더 바쁜 이유는 황영조 어머니가 해녀이기 때문에 더 바빴습니다. 해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희 연구소밖에 없습니다. 국외에는 해녀 연구소가 없는 이유는 답은 간단합니다. 해녀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 해녀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와야 돼요. 제주도로 와야 돼요. 부산을 가야 돼요. 해녀들이 마라톤 우승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 의미를 붙이지 않는데 외국인들은 인어공주 얘기는 들어봤는데 해녀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 여자가 물 밑에 기다니는 무게 같은 여자가 애를 낳아서 애를 무트로 내보내서 그래서 마라톤을 우승하는 걸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물개 새끼가 뛰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그에 대한 증언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때 일간지에 보면 황영조가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해녀의 심폐기능과 생략적 특성은 어떠며 그의 아들 황영조는 어떻다는 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영조가 대한민국 무슨 상을 받을 때 저도 옆에 끼어서 조그마한 상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무슨 상복인가 궁금해 생각해 보니 이게 바로 종시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종시도 잘 뛰기 좋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께서 제끼는 말씀이 얘야 너는 커서 반드시 조상의 을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조상의 을이 뭔지 몰랐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니 조상의 을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 장로님들 아시지요? 황희정성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황희정성은 전승을 무려 24년을 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리고 장관을 6개 장관을 거쳤는데 30년을 했는지 40년을 했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승하고 장관을 하다 마친 분이라 대단한 분이죠.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황 박사님 청와대 좀 들어오십시오. 제 속으로 이게 웬일인가. 교수를 청와대 들어가면 장관 아니면 최소한 비서관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웬일이십니까 이러니 다름이 아니었고 경호실장 안내를 받아 들어오면 직원이 600~700명 되는데 와서 건강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건강 강의를 해주고 대통령 주는 선물도 받고 강사로도 챙겨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절대로 억 같은 그런 건 안 받았습니다. 제가 청와대 강의하러 가기 전에 제 방에 제일 친한 친구가 내 방에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자랑이 하고 싶더라고요. 이 생의 자랑이 뭔지 은근히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이 친구야 내 청와대 들어간다. 청와대 구경 가는 것도 자랑하는데 나는 가서 강연하러 간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는 천국 가는 자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가는 자랑을 거두고 천국 가는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제 일가가 바로 정성이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기분이 좋아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하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님께서 제게 조상열을 이어받은 뜻은 정성자리 장관자를 이어받은 뜻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희정성은 너무나 청임하고 깨끗했대요. 얼마나 청임하고 깨끗했는지 임금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깨끗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관료 중에 청백리로 한 사람을 이름을 꼽아라면 저희 조상 황희정성을 꼽을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제 가슴을 쳤어요.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죽었다. 황희정성도 그렇게 죽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충청도 옥천 조폐공사에서 돈을 준 사람이 황양입니다.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왜 서두에 이 귀한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면 여러분은 언제 배울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천당 가야 배우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았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천당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분들은 한 사람 막 없이 우리 모두 천당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가 탁 나오면 크게 치고 아예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자주 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배우고 가면 언제 배울지 모릅니다. 얼마 후 지나면 여러분들이 전에 연세대의과대 교수 와서 강의를 했는데 김 교수인지 이 교수인지 잘 모르지 싶었어. 제 이름 석자 황수관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마는 황자 하나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잘 모르면 황영조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 황영조와 같이 맥이 38분 되던 우리와 같이 맥이 70분 80분 되던 이 맥도 운동을 하거나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맥이 쫙 올라가네. 맥은 몇까지 올라갔냐면 혈압은 250까지 올라갔는데 맥은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값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나이가 60세 같으면 220에서 60, 160까지 올라가고 나이가 50세 같으면 170까지 맥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올라갔던 이 맥도 5분 내지 10분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면 이 맥이 다시 정상맥으로 다시 내려와요. 올라갔던 맥이 다시 정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몸은 이미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미 정상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 내려온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이에요. 황영조 선수는 42.19km를 전력 질주하고 난 후에 5분 내지 10분 전에 금방 맥박이 40회 38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계단 5층으로 내려오고 난 후에 30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심장이 발딱발딱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이 약하고 건강이 나쁘고 혈액순환이 저란다는 것을 한마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진맥을 통해서 건강 진단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땀이 납니다. 땀이 왜 납니까? 내 체온이 37도인데 내 몸에 열이 나거나 바깥에 열을 받게 되면 내 체온이 38도, 39도,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데서 몸에서 땀이 납니다. 땀을 통해서 히트로서 열을 발산함으로써 올라가는 체온이 다시 정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추울 때 변수 와서 소변을 보십시오. 소변 본 직후에 아이 추워 하면서 오싹 뜨는 것을 다들 경험했을 겁니다. 소변 본 직후예요. 바로 직후예요. 장로님은 안 뜹니까? 어느 날 손님이 제인데 와서 소변을 가져옵니다. 제인데 올 때는 누구나 소변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브란스 병원 종합진단하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진단센터를 세브란스 병원 안에 두지 않고 서울역 바로 맞은편 대우빌딩 옆에 연세재단빌딩이라고 높이 쌓았습니다. 그게 종합진단센터를 마련해서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 직원 약 50명 같이 나와서 열심히 종합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종합진단을 할 일이 있으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제 인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무슨 본전을 건져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종합진단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예 머릿속에 외우세요. 전화번호는 259국에 0202 전화를 해서 황수관 교수님 손님이라고 해야 제 얼굴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도 올 때는 반드시 소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소변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겨울에 날씨 추운데 아주머니가 소변 가져오더니만은 선생님 오늘 소변 보고 난 후에 몸이 별나게 떨리는데 이거 무슨 병입니까? 여러분 왜 떨리는지 압니까? 우리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떨리는 겁니다. 방광 속에 들은 오줌통 속에 들은 이 소변도 뜨끈한 내 체온과 똑같은 37도입니다. 여러분 37도는 거기다가 4도만 더 보태면 목욕탕 물이 되는 겁니다. 41도.
이 뜨끈뜨끈한 이 소변을 추운 겨울 날씨에 변소에 가서 일시에 방출해보니까 난로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에 난로를 안고 있다가 난로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체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체온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몸을 떠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는 겁니다. 몸이 떨면은 이 근육이 떨려요. 근육이 수축하면 여기에 히트 프로덕션, 열이 생성됩니다. 그 열 생성에서 내려간 체온이 다시 정상으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름철에 시내가에 가서 오랫동안 몇 감고 밖에 나오니 얼마나 추운지. 왜 오랫동안 몇 감 나면 집에 가면 일이 있기 때문에 일하기 싫은지, 왜 그렇게 일하기 싫은지. 요즘 애들은 행복하지요. 집에 가면 공부했나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더나. 저는 집에 가면 얘야 소문하고 나가자, 들러 나가자. 제 고향이 바로 경주입니다. 어머님 내일 종합시험 치는데 1등 뺏기면 안 돼요. 1등은 못 해봤습니다. 2등 뺏기면 안 돼요.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 어떤 데는 공부 마치고 집에 올 때 일하기 싫어서 논두에 가만히 숨어서 공부 다 하고 캄캄할 때 집에 들어가는 생각이, 요즘 생각하니 부모님들 얼마나 미안한지요. 물에 오래다가 밖에 나오니 얼마나 추운지 턱까지 덜덜 떨면서 해야 나오느라 장구 치고 나오느라 하면서 구름 속에 들어간 해를 기다리고 했습니다. 그때 그 추억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떨린지 몰랐는데 제가 바로 이런 것을 연구하고 전공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하, 체온을 정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떨리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씨가 추울 때 몸이 떨릴 때에 열심히 떨어야 되겠는가, 참아야 되겠는가? 그 답은 분명히 열심히 떨어야 됩니다. 그래 빨리 몸이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투를 좀 웃기는 말투로 멈춰서 하니 여러분 입가에 웃음을 띄웠습니다. 웃어 내가 나올 때 얼굴에 웃음 띌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건강한 마음이고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웃어 내가 나오는데 아무 강박이 없다든지 웃을 자리가 아닌데 혼자 웃는다면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은 굳어있고 메말라 있고 뭔가 모르게 자기 잘난차는 마음이 마음속에 요만큼이나 싹 트여 있으면 웃어 내가 나와도 웃음이 나오지 않고 슬픈 내가 나와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니 이런 말씀을 발견했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한 순간, 그래 맞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마음이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몇 년 더 오래 사냐면 약 7년 내지 10년 더 오래 삽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여자분들이 오래 살 턱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사실로 고생을 훨씬 많이 합니다. 고생만 믿지 죽잖아요. 저는 어느 날 이후부터 여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는 사실을 알고 저는 꼭 집에 가서 제주 사람인데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보, 오늘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비록 제주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어도 그 인사는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낮잠을 주무시겠나? 정말입니다. 내가 이 결혼 초부터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늦게 알았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결혼 초에는 돈도 서프 못 벌면서 집에 가서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는 시간이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 남자 장로님들 부인인데 고맙게 하세요. 고맙게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먼저 죽습니다. 죽을 때 여러분 똥오줌을 누가 받아냅니까? 이 세상에 똥오줌 받은 사람은 자기 부인밖에 없어. 자기 아들 보고 며느리 보고 받아내려 한 달도 받아내지 않고 천리 말리 달아날 겁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 자기 마누라하고 막 싸우고 옆집 아줌마를 보고 이렇게 웃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마누라하고 미소를 짓고 옆집 아줌마를 보고 성을 내서도 안 되지만, 저는 사람 중에 자주 가보면 촌수를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어도 앞에서 퍼긋퍼서 우는 거는 자기 부인밖에 없고, 아들 며느리는 꿀앉아 울고 있고, 사촌은 문에 있고 팔촌은 문 밖에 있어요. 10초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10초는.
성인인데 고맙게 하세요. 정말입니다. 여자분들이 고생하면 일찍 죽어야 되는데 오래 사는 거야. 또 여자분들이 고생하는 거 한 가지 더 이해할까요? 아기를 낳는 거. 아기 낳으면 이빨이 흔들리고 뼈가 물러집니다. 아기 놓고 병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을 얻어있으니 요즘 할머니가 왔어요. 권사님이 왔어요. 아기 하나 더 놓으면 병 오신다 했어요. 하나 더 놓으면 병을 더 넣는 거야. 그런데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7 내지 10명을 낳았습니다. 왜 그 정도 낳냐? 전염병으로 4사람 죽고 전쟁터에 3사람 죽고 3사람을 근대 못하고 10명 낳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무려 7을 낳았어요. 7을 낳았어요. 7. 그래서 전염병으로 3사람 죽고 전쟁터에 2사람 죽고 2사람 근대 못하고 낳았는데 7 다 살아버렸어요.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 목사님, 장로님, 이 성경 말씀에 여자가 오래 산다고 어디 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저는 현재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혹시 되어 있는 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좀 해주기 부탁. 저는 뭐 여자가 먼저 죽게 돼 있어요. 죄를 누가 먼저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나서 자기 혼자 먹을 것이 남자는 왜 줍니까? 왜 남자는 지금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여자 때문에 우리도 이 고생하고 있다. 죄사성 사망이라 먼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사는 거야. 또 여자분들은 웃겨요. 나이 40이 넘어가면 온 전신이 아프다 그러면서 오래 살아. 얼마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만 여보 온 전신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 제 속으로 이래도 내보다 더 오래 사는데. 여러분 여자분들 왜 오래 사느냐 하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자분들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성들이 훨씬 강합니다. 여자분들은요 조금 웃겨도요 웃어요. 남자들 좀처럼 안 웃어요. 근데 여기는 남자분들 더 잘 웃네요. 여기는 전에 교당 선생님 410명 모였는데 제가 노화 방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갔어요. 이번 8월 30일 날 정령 퇴임하신 65세 된 교당 선생님 앞에서 강의하러 갔는데 이분들이 조금도 웃을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웃나 안 웃나 실험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 재밌는 웃음거리를 하나 정해서 탁 웃기니까 웃음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느라고 응? 여러분 한 번 웃는데 이빨이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긍정해지느냐 하면 여자분들 에어로빅을 5분 한 효과하고 똑같아요. 벌써 여러분 10번 이상 웃으니까 에어로빅을 50분 이상 했습니다. 오늘은 운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애들이 건강해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를 찾아보니 제 첫째 이유가 웃음이래요. 애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데요. 제가 어제 미국 집회에 가서 순회 강연회를 14회를 하고 어제 밤에 돌아왔습니다. 밤 집에 도착하는 12시가 딱 되었는데 비행기장에 오는데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귀여워서 내가 이렇게 흔들었어요. 흔드니까 웃는 거야. 흔드는데 왜 웃는지 몰라. 그래 너무 귀여워서 한 번 더 흔드니까 지도 좋다고 막 흔드는 거야. 어른도 흔들어봐야 웃는 사람 있는가? 여러분들 잘 웃네요. 항상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잘 웃어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마음이 항상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천국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애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데 어른은 하루에 몇 번 웃느냐? 어른은 하루에 15번밖에 안 웃는데요. 그것도 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사람인데. 요즘 의학계는 웃음 치료라는 보호가 들어오는데 놀랄만한 보호가 들어오는데 웃음 치료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계속 좋은 약을 쓰는데도 다 죽는데 이쪽에는 웃음과 기쁨을 쓴 사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넣어주니 생기가 돋아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 웃음 치료가 최고의 치료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얼마 전에 일본서요 강의를 재밌게 잘한 사람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듣게 한 후에
강의 들은 사람 피를 검사를 해보니 깜짝 놀랍게도 항암제가 이만큼 증가됐어. 어떠한 발암물질이 들어와도 다 물리치는 힘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은 항암제라는 걸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암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늘 이빨을 내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지중지합니까?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마누라 말 잘 안 듣고 신경을 제일 잘 내고 화 잘 내고 나는 그분 멍청한 사람 있죠. 멍청할 때 몸에 일어난 변화를 받아내보면 죽음으로 막 달아버리신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요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지중지하고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 성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 얼굴로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산도둑같이 생겼죠. 장로님 맞죠? 정영 회장님 제 얼굴이 본대로 느낀 대로 제 성격이 그랬습니다. 하하 내가 죽어도 인빠뜨려 죽겠구나. 아유 그때 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찍 죽었으면 안 되겠다. 좀 오래 살아야 되겠는데 오래 사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니까 드디어 발견했어요. 심리학적으로 성격도 노력을 하면 상당한 부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누가 나를 한번 찔러봐라. 내가 웃어보겠다. 근데 처음에는 웃음이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요즘은 십몇 년 연습한 관계로 요즘은 10분 찌르면 9분 이상은 제 입에 미소가 나갑니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보통 연습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집 사람이 저희 어머님인데 고맙게 참 잘합니다. 그러나 고부간의 갈등은 반드시 있게 말입니다. 그 부는 누군데 풉니까? 들어오기만 들어와 봐라. 제가 안 들어갈 수 없지. 들어가면 저희 집 사람이 어머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래요. 내가 그전에 이랬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냐? 어머님하고 당신하고 세대 차이 있잖아. 어머님 잘 모셔. 어머님이 농촌에서 우리 칠남이 키워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러게 저희 집 사람이 나 키웠나? 그래 당신 안 키웠다. 당신 그런 소리 하면 집안이 편치 않아. 정신 똑바로 차려. 그것도 모르고 시집 왔나?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갔어요. 말은 시원하게 잘했죠. 그런데 회장님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 사람이 혹 가다가 어머님이 또 어떻고 저떻고 하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정면에 서서 이렇게 미소를 짓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웃을 때까지. 얼마 전에는 제가 1시간 12분 동안 가만 왜 박수는 여자분들만 박수 치네요. 말 한마디 하자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효과가 있을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옆에서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는데 웃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평소에 이렇게 연습해왔어요. 평소에 책을 읽다가 저한테 감명을 주는 내용은 반드시 간지를 집어넣고 언더라인을 해서 책꽂이에 꽂아놔요. 어떻다가 저희 집 사람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금방 내 방에 기가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빼봅니다. 탁 빼보니 예를 들어 바이블을 빼봤다. 승내기를 더디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 해가 졌구나. 금방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 평안이 오는지 압니까? 과거의 이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시면 그것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다가 이 글을 다시 보면 그때 상황으로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금방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 집 사람인데 다시 갑니다. 여보 당신 오늘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아서 당신같이 순한 사람이 별로 순하지 않지만 말은 그래 해야 됩니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나? 저녁 먹고 바람에 좀 새로 나가자 하면 저희 사람 어떤데 너무 고마워서 울어요. 과거에 내 성격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웬일인지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저렇게 고맙게 대하니까 막 울어요. 감명을 받았어. 집안에 들어가면 방 안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님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입을 집어넣으세요. 금방 들어가
아파요, 금방. 입을 집어넣으세요. 그래 말하는 게 아니고 입이 들어가도록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던 혈압이 내려가고 올라갔던 맥박이 내려가고 체온이 올라가면 땀이 나서 체온을 내리게 되고 체온이 내려가면 몸이 떨어서 체온을 올려야 되고 우스운 얘기가 나면 웃음이 나고 슬픈 얘기가 나면 눈물 찔 수 있는 이런 마음, 건강한 마음,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성들이 훨씬 강해요. 여자분들은 연속극 보고도 우는데 연속극 보고도.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가니 저희 집 사람이 눈티가 반티가 됐어. 당신 왜 그렇게 된다니? 뭐 만강이라는 연속극을 보았대요. 아무리 그 연속극이 슬프지만은 눈티가 반티 되도록 울면 되나? 작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요. 바로 얼마 전에 추모식을 했지 않습니까? 추모식 하는데 딸의 사진을 손가락을 부드면서 내 보고 싶어 죽겠다. 너 보고 싶어. 너가 왜 내 먼저 갔느냐 보고 싶어 죽겠다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꽉 메이는데 저희 집 사람 옆에서 우는 거야. 이거 내가 다 도로 살라고 이거.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제가 사실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장로님이 기도할 때와 또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에 여러분들 입에서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장로님 입에서 아멘 소리가 이렇게 큰 건 정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아멘이 나와야 될 자리에 아멘이 터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멘도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이 사로잡고 있다든가 세상 잡념이 사로잡고 있다든가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삭혀 있으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후부터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몸속에 이로운 약이 주룩주룩 분비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분비되는 이 약을 저는 아멘 약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장님들 아멘은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아멘 약은 여기서 있는 황수아이가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그 쉽더라고요. 아멘에다가 약을 붙였고 되더라고요. 우리 연세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실로 우수한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저는 둔해서 아무것도 개발 못하고 아멘약을 나 개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아멘약을 팔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큰 첩을 한척 드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이 아멘약으로 고치는 분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아멘약이야말로 약 중의 약이요 명약 중의 명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의사선생님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는 저는 아멘약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침 일찍 먹약도 아침 6시 이전에 먹약은 없는데 아멘약은 새벽 4시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각 교회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따라서 새벽 4시부터 아멘약을 많이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건강하고 싶은지 그 이틀 새벽기도 나오는 출석 인원수가 달라지더래요. 얼마 전에 제인데 강남에 있는 아주 부잣집 네 분 같아요. 제 방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황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어디서 잘못 듣고 왔어. 아멘약을 지어서 껍데기에다가 아멘약을 섞어서 주는 줄 알고 여러분 바로 좀 전하기 바랍니다. 그래 왔어요. 그래서 그 두 네 분을 앉혀놓고 제가 제 간증을 한 20분 했습니다. 20분 하니까 두 네 분이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요. 이제 금방 두 첩 드셨습니다. 그 부인은 어떤 부인이냐면은
심장이 너무 나빠서 우리 심혈관 센터에서 진단을 받기로 수술해도 살 확률이 50%도 안 된다고 진단을 받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 진단을 마치고 집으로 가서 8일 후에 결과를 보러 오는데, 결과를 보러 들어오는데 얼굴을 보니 세상에 얼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떻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하니까 자기 남편이 또 같이 왔어.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교수님이 주는 책을 가지고 나가는데, 저희 집 사람은 그때부터 계단 오르면서도 아멘 아멘, 설거지 하면서도 아멘 아멘, 말씀을 보면서도 아멘 아멘, 간정집을 보면서도 아멘 아멘. 3일 후에 거울을 보니 세상에 얼굴에 생기가 돋아나더래요.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은혜스러운 가운데 아멘 아멘 할 때 우리 주님의 치유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영이 함께 있으면 죽을 병도 낫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세계 만방 여기저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 여기저기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편지가 많이 오고. 오는데 주로 어떤 편지냐면,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녹음 테이프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 테이프를 좀 보내주세요. 책을 좀 보내주세요. 근데 책은 이미 나와 있는데 테이프는 없는데, 나는 내 테이프가 한 개도 없는데 이 테이프가 왜 세계 만방에 나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각 교회 가서 내가 강연을 했는데 그걸 날 모르도 내 모르도 좀 녹음을 땄다는 것 같아. 지금도 뜨고 있네 보니까. 열심히 떠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에 보냈는데 그게 제인데 왔는데, 그분들이 마지막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수님 그 테이프를 좀 보내주세요. 이제까지 제가 너희들 없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 없으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줄 수 없습니다. 편지를 그렇게 쓰고 답변을 그랬습니다.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드릴 수 없다, 줄 수 없다, 이 부정적인 말이 아닌가. 할 수 있다 이래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10년 이상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제작하라 해서 조금 전파에 앞장서라.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요? 근데 제목을 내는데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데 어떤 지혜가 떠오르는지 압니까?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황수관 박사 아멘약 테이프 1, 2, 3, 4. 그래서 이제 바로 얼마 전에 그것이 나와서 이제는 줄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요, 이 세미나를 마치고 나갈 때 테이프가 있으면 여러분 이용 많이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것은 환자들에게 병문안 갈 때 주스 하나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는 전도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면 큰일 났네. 우리 몸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 아멘약 때문에 오래 산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건강 상태에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건강이 너무나 나빠지고 있다. 자생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중풍, 암, 이 모든 병이 과거에는 노인들만 걸린다고 책에 보면 노인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 50대에 막 쓰러져 가니까, 심지어 30대에 암이 걸려서 막 죽어가니까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흔수시 이름을 바꿨어요. 성인병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국민학교 유치원 애들이 소아암이 걸리고 백혈병에 걸려서 어미 품에서 막 죽어가니까 그 애들 보고 어떻게 또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흔수시 이름을 또 바꿨어요. 현대병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노인병이 성인병으로, 성인병이 현대병으로 바뀌게 된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나이가 몇 살 이후부터 늙어지는지 압니까? 많은 사람은 20살 이후부터 늙어지고 25세 이후부터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니 노화가 꽤 진행됐네요. 벌써. 저도 나이가 29살이기 때문에 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왜 웃습니까? 웃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분명히 제 나이는 29살입니다. 얼마 전에
KBS 방송국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창 방송되고 있는 중에 이 왕종무라는 사회자가 제인데 황 교수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나 그런 거야. 나는 연세라고 할 거 없다고. 내 나이 29살이라고. 이러니 이분들이 막 당황을 하는 거야. 큰일 났다 이 말이야. 지금 생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황 교수가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방송.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면 달나라에 놓겠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 심리학자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잘해요. 오늘 한번 들어보니 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이 A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 왜 우는지 압니까? 저분이 어떻게 하냐 가만 들어보니 A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 이 세상 어떻게 살 거고 운다. 그게 앉아있는 사람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제가 보니 이거 바보들의 인지가. 여러분 A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 이 세상 어떻게 살고 하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A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요. 첫째는 숨통을 트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A가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옛날부터 A기를 받아보고 A가 울지 않으면 이것이 나올 때 삼심하면 안 차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대신 때려야 되겠다고 거꾸로 들고 내려쳐야 A를 울립니다. 숨통을 트게 하기 위해서 울리는 거예요. 요즘도 산부인과에서 A기를 받아보고 A가 울지 않으면 울려요. 때려요. A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 숨쉬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는 애가 숨을 쉬겠습니까? 안 쉬겠습니까? 일체 숨을 쉬지 않고 9개월, 10개월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폐로는 일체 숨을 쉬지 않습니다. 혹시 숨을 쉰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는 양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물속에 애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그 애가 숨을 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 세마나 마치고 집에 가서 목욕탕에 물을 길러서 그 속에 잠겨 들어가봐요. 숨을 쉬는가 못 쉬는가? 어른도 못 쉬는데 애가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일체 숨을 쉬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애가 태어나서 죽었다. 이 애가 죽어서 났는지 나서 죽었는지 시비가 붙었다. 재판이 붙었다. 그는 간단히 알 수 있어요. 폐를 보면 폐 속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것은 죽어서 낳는 것이고 폐 속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이건 숨을 한번 쉬고 죽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 거예요.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인데 걸리면 초등학교 박살납니다. A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 왜 우느냐? 처음에 숨을 쉬기 위해서 울고 둘째는 왜 우는지 압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파서 우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장모님들은 아무리 감각이 없네. 권사님들은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프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장님들 모임데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 부장님들 모임데 저 남자분들 모임데 여러분들 부인들 얘기 나는데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너무 감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빨 아파봤지? 이빨 아픈 거 3배 정도 아프고 싶었는데 내 생각에 2배 플러스해서 이빨 아픈 거 5배 정도 아프다고 내가 해산의 고통은 그 정도 아프다 이러니까 저보다 이야 그 굉장히 아픈 모양이다. 황 교수가 또 얘기 나와봤는가 보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 나는 남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자 한 분이 부장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여자 부장님이 제보고 교수님 그것은요 5배 더 아파요. 진짜 그 정도 아픈 거 있으면 그날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님인데 어머님 해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 아픕니까? 그래. 얘가 새삼스럽게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느 정도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이빨 아픈 거하고 어때요? 그래. 이분이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 내가 너를 일본서 나갈 때 내 방구석을 3일 동안 헤매도 너가 나오지 않더라. 이빨 아픈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회갑 때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아버님이 우리 친지들을 많이 모아놓고 어머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머님이 회갑 때 아버님께서 서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 회갑은 해줄 필요 없고 여자 회갑만 해준다고 하시는 거야. 저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딱 하면요 뒤에 말 안 들어봐도 다 알아요. 한 집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우리 외갓집 아저씨가 왔는데 내가 일본서 기마를 타고 큰데 아버님 그런데 골반도 들었어요. 아버님 스톱. 그 뒤에 이야기는 제가 전부 다 하겠습니다. 쫙 다 하고 나니 아버님이 이놈이야 내보다 더 잘한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남자 회갑을 해줄 필요 없고 여자 회갑만 해줘야 되는 그 뒤에는 무슨 말씀이 나올지 저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얘기는 어머님이 회갑 하시려고 이제까지 참고 있었는 것 같아요. 제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일본서 태어났습니다.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서 태어났는데 큰 누나 4살, 둘째 누나 2살, 저는 갓난내기였는데 마당에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같이 사는데 갑자기 미국 비행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내려보는데 폭탄이 우리밭에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놀라서 탁 튀었대요. 튀면서 돌아보면서 빨리 따라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나 둘을 데려가면서 따라가도 따라오라 해도 따라갈지 못 갈지인데 혼자 뒤따라가면서 빨리 따라오라. 돌아보는 순간 저희 아버님이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나는 튀어 달아났는데 저희 집 사람은 고달에서 저희 어머님은 고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자식 새끼 셋을 품에 안고 딱 그대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버님은 튀어 달아나고 있고 아버님은 돌아보면서 크게 뉘우쳤답니다.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애비는 있을지언정 자식을 버리는 어미는 없다는 것을 아버님은 거기서 크게 뉘우치면서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달아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폭격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튀는데 우리 어머님은 왜 품에 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식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면 우리 어머니같이 품에 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아버님이 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이 튀었다는 뜻이지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튀는 아버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그 튀는 아버님이 장모님입니다. 장모님. 이 무슨 말 하다 말이 옆으로 이렇게 갔나? 내 나이 29살 얘기하다. 제가 이 결점 중에 하나가 이 결점이에요. 강의하다가 옆으로 빠지는 게 이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 장로님들. 이제 강의를 했으면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시험을 쳐봐야 되겠습니다. 애기가 날 때 우는 이유는 왜 옵니까? 첫째, 숨쉬기 위해서. 둘째, 100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었는지, 제가 강의를 잘했는지. 내 나이 29살 얘기하다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진단하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합진단을 하면서도 제 것을 한번 해보자고 머리에서 발까지 검사를 쭉 해서 수백 가지 데이터를 컴퓨터에 탁 집어넣고 이쪽에 말이 나오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꼭 누르니까 거기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황수관 29세가 들어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 내가.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43세인데 탁 집어넣고 꼭 누르니까 황길동 79세가 들어옵니다. 여러 장로님들이 이제 감을 잡았지요. 건강 나이가 29살이라 이 말입니다. 해가 그득될수록 나이는 많아지지만은 건강관리를 잘하면 건강 나이는 오히려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큰 셋째로 건강 나이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첫째, 제일 먼저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로는 죽음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제인데 와서 선생님 과로가 뭡니까? 제가 이랬어요. 과로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 답은 참 잘했습니다만 답이 너무 짧습니다. 카메라 메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다시 길게 한번 해보자. 과로는 죽음하고 같으나 다른 것이 있다면 과로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요 죽음은 영원히 가는 것이다. 이상 끝. 그래 가버리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틀어보니 그대로 나오는데 이상 끝. 그거는 생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과로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 의학계에서 과로를 정의하기를 과로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너무 과로 때문에 많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코미디 전망대 김경태 장로님을 아시죠? 김경태 장로님이 작년에 돌아갔습니다. 그분 왜 돌아갔는지 압니까? 코미디 전망대 때문에 돌아갔어요. 코미디 전망대 아니면 그분이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코미디 전망대 되고 나니 인기가 이만큼 올라가니 여기 오느라 저기 오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간으로 죽은 돌아갔으니 간으로. 특히 간이 나쁜 사람은 과로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과로하면 거의 못 고칩니다. 이 간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분 사이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임성민 탤런트가 39세 일기로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분도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습니다. 과로해서 죽었어요. 과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휴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겁니다.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자야 되면 잠은 이렇게 자면 됩니다. 낮이고 밤이고 잠이 올 때는 무조건 자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잠 안 분 주무세요. 저는 건강 강의 가서 잠자는 사람 깨워본 적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전부 재밌게 했는데 한 분이 열심히 졸고 있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볼 때 아 저분 건강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자야 되냐면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깊은 잠은 누구를 닮으면 되냐면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예수님은 한번 깊은 잠에 떨어지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져도 제자가 깨우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나요. 막 그 정도 주무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뭐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이 안 온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잠습관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자야 되냐면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는 것이 좋아요. 10시에 자는 사람은 매일 10시에 자고 12시에 자는 사람은 매일 12시에 자고 11시에 자는 사람은 매일 11시에 자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아침에 먼 동이 트면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눈을 깜빡깜빡 뜨면 일어납니다. 서산에 해가 지면 누가 잠자라 소리 하지 않아도 저녁 식사하고 하품 2번 하고 잠자리 듭니다. 이것은 밤낮의 대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우리 바이오리듬, 우리 수면 리듬이 여기에 적응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기를 처음 나누면 이 아기가 밤낮을 몰라요. 밤에는 울고 낮에는 자고 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캄캄한데 10달 있다가 나오니 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그러다가 100일쯤 지나면 이놈이 밤에는 새근새근 잠을 자고 낮에는 방긋방긋 웃어요. 이야 이놈이 이제 밤낮을 가리구나. 얼마나 귀여운지. 우리 그냥 있을 수 있나 잔치 한번 하자. 그래서 100일 잔치하는 겁니다. 뭐 100일 잔치를 알고 100일 잔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는 게 좋아요. 몇 시간 자는 게 좋으냐면 6시간 좀 자면 돼요. 그래서 10시에 자는 사람은 4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자는 사람은 5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자는 사람은 6시에 일어나면 돼요. 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몇 시에 자는 게 좋으냐? 4시에서 4시 반, 10시에서 10시 반에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아침에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죠.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만나러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만나고 오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기름분 종아, 고맙다.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나를 먼저 만나러 오구나. 그래, 내가 너와 오늘 하루 종일 동행해 주마.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선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최우선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생 동안 변함없이 새벽재단을 삼는 여러 장로님들의 수면 리듬은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몸이 건강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식생활 개선에서도 할 말이 많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반드시 하루 3끼를 다 먹어야 돼요. 한 끼라도 굶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 몸은 새끼 먹도록 되어 있어요. 세계 일어나다 가봐도 전부 새끼 다 먹어요. 그걸 볼 때 이미 우리 몸은 새끼 먹도록 만들어놨어요. 아침 먹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12시까지 쓰고, 점심 때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저녁 때까지 쓰고, 저녁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밤에 잘 때 이용됩니다. 농촌에 일하는 사람은 아침 먹은 그 에너지가 12시까지 못 가요. 10시쯤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10시에 새참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세요. 금식을 하면요 몸에 면역이 생깁니다. 면역이 생겨서 어떤 병이 있다고 물리치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사는 하루 세 끼를 다 찾아 먹어야 되고, 세 끼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아침을 일꾼같이 먹어야 돼요. 점심을 황제같이 드셔야 돼요. 저녁을 거지같이 때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식생활의 큰 문제가 아침을 아예 안 먹고 점심을 거지같이 때우고 저녁을 일꾼 플러스 황제같이 먹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별일 안 하고 이방저방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압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완전히 배가 꺼진 상태에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난 후에 완전히 공복 상태에 저녁을 먹어야 되고, 저녁 먹고 난 후에 완전히 소화된 상태에 잠을 자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저녁을 조금 먹는 요것도 1시간 반, 2시간 돼야 소화가 다 되는데, 이만큼 먹는 거는 6시간쯤 돼야 소화가 다 됩니다. 6시간 소화 다 되고 잠자려고 하면 내일 새벽 기도 갈 시간 몇 분. 잠을 언제 잡니까?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잠자는 사람 한번 봐요. 어떻게 자는지. 세건세건 깊은 잠을 자지 않고 막 넘어갑니다. 막 넘어가요. 빨리 깨워야 돼요. 안 깨우면 죽어. 요즘 수면 중 무호흡증으로 사망 신문에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젠 하도 많이 죽기 때문에 이제 신문에도 안 내요. 많이 죽습니다. 수면 중에 죽는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무슨 큰 충격을 받았거나, 여러분, 충격이 아주 해롭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학교 학생이, 동료 학생이 차에 치여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 일주일 이내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아주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밥을 많이 먹었거나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5일장 날에 사람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시장 가서 꽁치 사고 뭐 사고 했어? 부글부글 찢어 시커멓고 술 한잔 그걸 치고 깍 까부는 거야.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운다. 그래, 뒤집 아저씨 돌아가셨다거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저씨 돌아갈 일이 없다. 어제 오후에 꽁치 사두러 갔다. 언제 죽었다 가보자. 안 죽었다. 꽁치 사두러 갔다. 가보니 정말 돌아갔었거든. 세상에 갑자기 이런 병을 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상주했게 어제 저녁 식사는 하고 돌아갔었는 거기는. 어제 저녁 식사는 별나게 꽁치 찢어 혼자 다 잡수고 그래 돌아갔었거든. 그러니까 또 문상 맞는 사람이 그래도 죽음의 복은 타고나서 다행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저녁 굶었더니 죽었던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저녁을 적게 먹고 잠을 자면 깊은 잠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면은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요, 운동 좀 하고 나면 배가 푹 꺼진 상태에서 아침을 맛있게 일군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일주일만 해보면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하나만 들어도 본전 끊졌다, 본전.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셋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반드시 운동이 부족한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운동과 건강에 대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24시간 해도 밑도 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운동은 숨이 조금 차도록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운동을 시작했다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오래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루 별 효과가 없어요. 일주일에 이틀 조금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3일부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 3일이 중요한 것 같아. 3일이. 그래서 3일 예배는 꼭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3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34세 안 돌아가시고 33에 돌아갔었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했어. 우리 몸은 3일만 운동해도 아주 건강해져요. 그런데 3일보다는 4일이 낫고 4일보다는 5일이 낫고 5일보다 6일이 조금 낫거나 같고 7일 계속 운동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저는 건강책 보고 알았지 성경 말씀 보고 알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잖아요. 보세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작년에 국회에서 뭐가 통과됐냐면 자전거 도로 교통법이 통과됐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상당히 역할을 좀 했으면 통과되는데 이제 전국에 자전거 물길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의 보도부로 다 빼고 그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 예정이에요. 자전거 보관소가 설립되고 굉장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자전거의 건강법에서 논문을 2편 써서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전 서울 시민이 만약에 자전거로 통근하고 자전거로 시장을 보러 다닌다면 서울 시내 종합병원이 텅텅 빌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전거 빵구나 떼야 된다. 결론을 잘 지었지요. 그래서 제가 우레 같은 박수를 받고 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전거를 타면 병원을 찾을 필요 없다. 운동을 하면은 병원 찾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운동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운동 부족한 분들은 운동을 반드시 하세요. 그 다음에 큰 둘째는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잘 모릅니까? 공제 앞에 제가 문자 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건강하시는 여러 장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이틀에 주항문화에다도 깨끗하게 살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가족은 자식을 공부도 시키지 말고 먹이지 말고 입히지 말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가족은 분명하지 않은 돈가족 자식을 공부시키고 입히면 그 자식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먹이고 입혔는데 어떻게 하느냐? 과거는 묻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과거를 묻는 사람이 아니야. 이야,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는 순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보는 순간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에요, 수제자락은 놈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수제자가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달아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어. 베드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 고기를 구워 먹이면서 내 같으면요 이놈만 나오느라, 네가 아무리 수제자가 네가 이놈 나오느라, 야 물이는 한 잔 먹어라, 같이 가야 돼. 바로들 차쁘든지 말이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고기를 구워서 먹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뻔뻔스럽게 말은 왜 그런 말이 나오나? 그래, 고마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고마워.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니? 그 다음에 근심하면서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왔는 것 같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고마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처음도 과거를 묻지 않고 베드로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깨끗하게 살아보겠다. 이틀에 죽을 먹나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를 건강학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세포가 무슨 세포인지 압니까? 정상세포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생활을 정상적인 삶을 살면은 세포 하나하나가 정상세포가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길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암이 몸에 퍼지면 못 고칩니다. 암이 몸에 퍼져보면 그건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저 몸에 암이 퍼졌다면 저는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조용히 죽을 준비를 합니다. 못 고칩니다. 여러분, 암이 몸에 퍼져서 곧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본인인데 알려주는 게 좋습니까? 알려주지 않는 게 좋습니까? 회장님,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사회자님,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예. 6개월 40분이 알려주면 놀라고 그때는 죽으면 뭐야 합니까? 예. 그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요즘은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알려주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하하,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됐구나. 우리 인간은 착하게 살아요. 나는 안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50년 이후에 이 자리에는 여러분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거 와보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도 와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 죽음을 앞둔 사람은요, 과거가 생각이 난답니다. 저는 공교롭게 매일 죽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연구실이 공교롭게 세브란스 영안실 꼭대기 4층이 제 연구실. 아침 일찍 출근하면 밑에 영안실에서 향냄새가 솔솔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스님의 목탁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조금 있으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요단강 건너가만 나면 찬양이 막 나옵니다. 어떤 데는 향냄새, 목탁 소리, 찬양 소리가 짬뽕이라서 막 기울어옵니다. 하하, 인생은 저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구나.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가는 줄 모르고 아웅다웅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집타고 사는 인생이구나. 근데 갑자기 황수가에 너도 죽는다. 둔한 내 가슴에 무슨 경종을 내주는 것 같아. 죽음을 앞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에게 누군가 깨우침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 과거가 생각나는데, 과거 중에 주로 어떤 것이 생각나냐 하면, 남인데 내가 몹쓸 짓을 했는 겁니까? 남을 속인 일이 없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일이 없는가? 이것저것 생각납니다. 거짓말 했는 일이 없는가? 그래서 어느 분들은 자기가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 친구를 부른대요. 그 친구를 불러서, 이 친구야, 내가 1980년도에 너를 속이고 내가 이런 짓을 했어. 자네 용서 좀 해주겠나 하니, 그 친구가 가만보니, 그때 내가 망했는 건 요런 때문에 망했구나. 그렇지만은 죽어가는 친구인데 그 소리 못하지. 그래, 내가 이미 다 용서하겠네. 자네여서 몸이나 회복되게. 그러니 죽어가는 친구 하는 얘기가, 내 통장에 돈이 20억이 있는데 자네 10억을 좀 가져가게. 아니야. 웬 돈은? 아니야. 내가 자네 10억을 줘야 내가 편히 눈을 감고 있어. 또 한 친구 불러서 5억을 주고, 또 한 친구 불러서 3억을 주고,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계산 잘 되시리. 또 한 친구 불러서 2억을 주고 나니까, 다 주고 나니까 안 줘. 1년치도 안 주고, 이상하다. 병원에 가비 아니 어디 갚고 없어. 여러분, 그분이 1년 사이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노력하니 정상세포가 발동을 해서 암세포를 밀어내는 거예요.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기도원에 갔어요. 죽음에 임박해서 기도원에 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 생각에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 천당에 갈 수 있나 없나,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천당은 뭘 가지고 못 갑니까? 죄를 가지고 못 가는 거야. 주님 앞에 딱 꿇었다. 주여, 과거에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임박해서 기도, 회개하는 거하고 지금 회개하는 건 좀 달라요. 그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주님, 저를 천당문에만 들어야 주시오.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평신보다 못합니다. 이 죄는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니, 우리 주님께서, 주 요한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너 기도를 들었다. 너를 생명연장을 15년 이상, 30년 이상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서 나오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발동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저는 대학에서 쥐씨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쥐모가치를 얼마나 많이 끄는지, 죽어서 쥐나라에 가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사람입니다. 쥐나라 갈 턱도 없지만은, 쥐를 가만히 끄집어내서 덩어리를 꼭 찌르면 쥐가 꽥 소리를 질러요. 그 덩어리를 끄집어내서 찌르면 어제보다 소리를 더 질러요. 왜 더 지르는지 압니까? 이 쥐가 알아요. 어제 찔러놓고 또 찌른다 이래요. 3일째 끄집어내서 송곳을 뜨면 쥐가 막 발악을 합니다. 또 찌르려고 또 찌르려고. 내가 찌르고 싶어 찌르나? 인류 공룡을 위해서 찌르지 꼭 찌르.
4일째 그 귀를 보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귀 심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의 심자는 마음 심자입니다. 우리 몸에 마음 심자 붙어있는 장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변화를 가장 많이 받는 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심자 붙었네. 여러분 깜짝 놀라보세요. 어디에 손을 갖다 댑니까? 여기에 갖다 댑니다. 아주 놀라라. 깜짝 놀랐는데 뭐 엉덩이에 손 갖다 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깜짝 놀랐는데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심장은 엉덩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장님 미안하면 다음 저를 한번 더 불러줘야 되겠어요. 뭐 반도 안 했는데 한번 시간이 다 가간대. 할렐루야. 귀 심장이 망가지고 귀 윗속에는 피멍이 들어있어요. 위에 귀향이 걸려있다. 3일에 하루 한 번밖에 스트레스도 안 좋은데 위에 귀향이 걸려있으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속에 산다고 하냐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남에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셋째로는 심령이 건강해야 됩니다. 심령이 건강하기 위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제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심령이 건강해지지요. 그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조용히 자기 꼴방에서 혼자 죄를 지어보세요. 심장이 먼저 뜹니다. 콩닥콩닥 뜹니다. 죄를 지으면 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죄는 병을 일으킨다. 틀림없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건강해진다는 뜻이지요. 병이 치료되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을 왔지만은 목사님 외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돌아가죠. 오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새 힘을 얻어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장님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후부터 이 세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 감정을 좀 드리고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알게 된 것은 친할머니 외할머니께서 마주 앉아서 어린 저를 옆에 두고 신앙 간증하시던 때부터였습니다. 옛말로 써있는 성경책을 보시면서 간증하시던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듭니다만 사진에 담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이 됩니다. 외할머니, 친할머니 앉아서 어린 저를 옆에 두고 그것을 사진에 담아놓은 것을 있다면 그걸 확대를 해서 액자에 집어넣어서 저희 벽에 붙여놓으면 대대로 가보가 되는데 제 두 눈에는 분명히 사진이 찍혀있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돌아가면 가정집에 볼 때 사진 많이 찍어놓으세요. 사진관에 가서 점심으로 사진사 불러서 좀 찍어놓으세요. 정말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최고지요. 믿음의 유산이 최고지요. 저는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입학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저 죄인이 어떻게 나를 가르칠 수 있나 이와 같이 어이없는 표현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에 자란 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 제 큰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성경 말씀에 거짓말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다니신다. 사람은 물에 안 뜨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 선생님인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하면 선생님이 들어와서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포도주라.
그래서 결국은 저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화학적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다니는 것이 물리적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의학적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우리 주님이 동양의 견환까지 생리학적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그걸 좀 믿었어요. 제가 사실로 경주 안강이라는 것이 제 고향입니다. 안강 전투가 유명했습니다. 6.25 사변이 벌어졌는데 저희 누나들하고 교회 안강 제일교회 다녀오다가 날이 더워서 누나들하고 목욕을 하다가 맥을 감다가 갑자기 대포 소리에 놀라서 그 길로 6.25 사변을 피난을 갖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그대로 믿었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발 무릎 어깨 머리 하나님이 내셨지.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왜 웃습니까? 웃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아까 말했죠. 비웃으면 도움이 안 된다고. 여러분 찬양 못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래도요 찬양 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여러분 찬양 부르는 그 찬송가가 내 마음속에 왔습니다. 저도 머리에는 층한 음성이 나오는데 요거 나오면 되지 못한 소리 나오는 게 문제라. 제가 찬양을 얼마나 듣기 좋아하냐면 제 차에는 항상 찬양을 듣도록 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따라 불러요. 그냥 둘이 있으면 난 안 불러요. 그런데 왜 장로님들 내 보고가 요즘 이상하게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제 마음속에서 자꾸 찬양이 튀어나와. 튀어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튀어나오면 절대 나기 때문에 혀를 막 깨웁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가서 한번 튀어나와 버렸어. 튀어나왔는데 5초쯤 나갈게네. 너무너무 엉망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불쌍해 보여서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같이 불러주는데 이미 하면 늦어버려서 5초쯤 지나면 제 음정이 딱 잡혀보니까 제 음정 그대로 부르니까 좀 음치의 대행진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혹시 오늘 또 마지막 부분에 저 은혜가 대해서 찬양이 나오면 금방 큰 소리로 같이 불러주기 바랍니다. 뭐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성경 말씀을 믿어지지 않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가는 발걸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안 나올 수 없어요. 제 주변은 장로 목사 울크면 안 되죠. 이 원고대로 해야 되는데 제 주위에는 장로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 대회는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은 내게는 여기는지 거짓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대로 해야 실수가 없는데 우리 어머님께서요 제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진 줄 알고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내 멱살을 딱 잡아요. 오후에 이놈아 오늘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셨는데 내가 꼭 들어야 된다. 이러면 제가 이래요. 어머님 오세요. 어머니가 조용한 분 가세요. 난 바빠서 못 가요. 그때보다 지금 제가 4배 5배 더 바쁜데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자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 중에도 빠지는 사람이 늘 빠진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회장님께서 부회장님께서 여러 임원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들 너무 고맙다고 천명 예상했는데 1,200명까지 와가지고 너무 협조를 잘해서 고맙다고 눈물겨운 감사의 뜻을 저한테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때는 막 교회랑 발걸음이 멀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딱 10년 전 1986년 9월 어느 날 외국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3일 동안 선포하는데 제가 3일 동안 계속 참석했습니다. 왜 참석했는지 압니까? 외국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하면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를 3일 동안 들으면 귀가 좀 뚫리기 싶어서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 자리에는 영어를 들으러 왔던 황 박사 강의 잘하나 못하나 그것을 들으러 왔던 마누라 교회 왔다 안 온다고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왔던 이 자리에 들어와서 부활의 주님만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제 할 말을 목사님 요약해서 다 해버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3,000명 이상을 해결시켰다. 저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외치는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주님이 죄인 용서를 수하면서 제가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서 눈물 한 방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그 눈물이 놀랍게도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눈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어떤 데는 주여 복음에 비친 눈 하면 양쪽벌의 눈물이 막 쏟아진대. 어떤 데는 순수를 나가져왔을 때는 한쪽 양말을 벗어서 눈물을 닦아내리.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교회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게 되었으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는 교회를 일주일에 12번 이상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가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어느 날 차를 몰고 퇴근하다 보니 어느 큰 교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에 일찍 가는 거다. 여기서 이 집회에 참석하고 하는 게 낫겠다고 차를 몰고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아서 주여 오늘 강사 목사님 외치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앉았는데 은혜가 막 내려. 은혜가 막 내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장로님 지금 마음에 무슨 감동이 온다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 하시는 거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화와닿는데 그래 그렇다. 흘러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지.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고 오늘의 체험을 없으면서 지난날의 체험으로 간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은혜 충만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눈물이 더 많이 나야 되겠구나. 주여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느 날 제 손님 한 분 왔는데 제가요 교회 나갔으면 안 나간다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전하니까 그분이 하는 예수 놀라운 얘기를 하는 길이었어요. 제가 옛날 학생 부당에서 오는 거예요. 그는 흘러가도 한참 흘러가는 물입니다. 바닷물까지 갔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면 이후부터는 주혜정 목사님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기름분 장로님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은 종종 주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여 저는 감리교 권사인데 저를 장로 좀 시켜주십시오. 장로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황원사 장로 되고 싶어 발동 나왔다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동을 어떻게 그래야 장로 된 줄 아시오? 여러 장로님들 제가 여러분들 근데 큰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왜 큰 절을 올리느냐?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제가 장로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목사님 네 분을 전심 대접을 했는데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황문사 장로 돼야지 하시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드디어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절대로 부도를 내시지 않은 분이시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에 감동하게 되었으며 말씀에 대한 의심이 안개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 나갈 끊게 되었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비는 말 들었소서. 내 진정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1장 이전에 세상 넘기었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혼의 모습으로 보살받고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모습을 보살받고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주여 복음의 빛이님은 지금부터 전도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가방 속에 전도지를 집어넣어서 가방 속에 전도지를 집어넣어서 주님 지금부터 전도하는 힘을 쓰면서 했는데 마침 저희 병원에 환자 한 분이 피를 토하고 젊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응급실에 집어넣고 수술하는데 도와주고 입원까지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가만히 보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드디어 전도대성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주여 전도대성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천년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래 집에 갔어요. 여보 전도대성자가 나타난다. 이게는 저희 집 사람이 누구예요? 환자다. 당신 지금 몸에 전도에 불이 붙었는데 빨리 가 전해라 하는 거야. 그래 빨리 가 전하는 건 좋은데 당신 도움이 좀 필요하다. 당신 그 환자는 죽밖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일주일 동안 녹두죽을 끓여주면 내가 그거를 갖다 주고 8월 때부터 내가 전담해 오겠다. 그래 저희 사람이 저를 보더니만요, 저를 사실로 그대로 말을 빌린다면, 그 표정을 그대로 말을 한다면 저를 우르르 보더라고요. 당신 입에 어떻게 그런 귀한 말이 나오는? 우리 집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울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녹두죽을 끓여줘요. 나에게 여보 빨리 갖다 주라고. 일주일 동안 정성 들여 끓여주겠다. 그래 가지고 들어갔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환자 보호사가 고맙다고, 우리를 입원시켜주고 수술하는데 도와주고 고맙다고 이래요. 그 내가 이거 드세요. 그거는 뭡니까? 그런 거예요. 녹두죽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도록 해야 되겠구나. 근데 3일째 제가 녹두죽을 가지고 들어가니 문을 여는 순간 이 환자가 저를 보는 순간, 황 선생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되고 말고지. 그것 때문에 녹두죽 가져가는데. 여러분 녹두죽 많이 끓이기 바랍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저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한로 승천할 때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마태복음 마지막 끝章끝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누구에게? 그 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만방의 복음 전파해서, 내 이웃의 복음을 전파해서 항상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당신의 기름 부은 종 장로님들을 모신 가운데서 이와 같이 귀하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비밀을 깨우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당신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에게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교수님 미국에서 어제 12시에 도착했답니다. 또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12시 6분인가 대구 가셔서 새마을로 또 서울 가셨다가 내일 저녁에 또 합동체제 장로님 수양대에 또 와서 또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참 귀하시고 지난 미국 가실 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틀림없이 올 테니까 제가 전화를 드리고 가야 우리 회장님이 마음 편하시겠죠. 아주 귀한 우리 교수님 간단한 선물을 드려서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